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그에게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하였으니 그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가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 뒤에 악마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감으로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다. 돌짝밭에 떨어진 것들은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아멘.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이 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에 예수의 제자들이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그에게 물었다고 했습니다. 모르는 것을 물어볼 수 있다 하는 것은 다행한 일입니다. 제자들만 예수님께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비유는 단순한데 아는 것이 어렵습니다. 간단한 설명으로 그 뜻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믿는 자만이 성령 하나님께 여쭤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알게 해주십사고 기도하고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사고 기도해야 할 때는 언제입니까? 첫 번째는 성경을 읽을 때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묵상할 때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을 공부할 때입니다. 네 번째는 설교를 들을 때입니다. 기도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에 그 말씀만 문자적으로 알고 표면적으로 아는데 그치지 않고 말씀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하게 됩니다. 확실하게 알아야 삶이 변화됩니다.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하였으니 그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관주에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이 이사야 6장 9절 70인역을 인용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 감추어져 있어서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감추신 것을 보이실 때만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비밀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라고 에베소 3장 3절에 말했습니다. 또 유대인의 회심이라고 로마서 11장 25절에 말했습니다. 에베소 5장 32절에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는 일반적인 부활이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불신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제자들에게는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의도대로 되었습니다. 진리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천시하는 자들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감추셨습니다. 이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완악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고 진리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지몽매한 상태를 방치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모르는 것이 그들에게 임한 심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11절에 그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했습니다. 씨가 땅에 떨어지듯이 말씀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고 전도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밭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입니다. 12절에 길가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 뒤에 악마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감으로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다라고 했습니다. 믿음 생활의 시작도 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시작부터 되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듣고도 거부합니다. 영접하지 않습니다. 탕탕 튕깁니다.
어떤 사람은 영접할 듯 하면서도 영접하지 않습니다. 믿을 것 같은데도 믿지 않습니다. 굳어지게 하는 것은 세상적인 요소들입니다. 새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것을 방해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사람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빼앗습니다. 13절에 돌짝밭에 떨어진 것들은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했습니다. 믿음 생활을 시작은 했으나 계속하지 못했습니다. 믿다가 그만두는 사람입니다.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오히려 옥토보다 시작은 더 잘합니다. 흙이 얇아서 싹이 더 빨리 나고 더 잘 자랍니다. 충동적인 사람입니다. 복음에 민감하고 열렬하게 반응합니다. 문제는 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돌로 인해서 뿌리가 땅에 깊이 박히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자라면 뿌리가 없다는 것이 결함으로 드러납니다. 뿌리가 없으니 계속해서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면 넘어지고 맙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오면 견디지 못하고 신앙을 버립니다. 시험을 당하면 신앙 열정이 급속히 식어버려 배교자가 되고 맙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가라지입니다. 돌짝밭은 돌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바로 돌이요 그 죄를 제거해야 합니다. 십자가 공로에 의지해서 죄를 제거해야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딱딱한 마음과 자세는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상적인 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 제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뿌리 내리게 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자라서 결실하게 하옵소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낫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물러가고 백신 접종을 신속하게 대량 생산해서 수요만큼 공급되게 하옵소서. 치료제가 나오고 갇힌 시간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도권과 부산과 영도의 환자 폭정을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통일교회가 만구론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고생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를 고치시고 잘못을 제거해서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의 지도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다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